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잠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유럽에 있는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막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공기놀이처럼 그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험가들이 그 아이들 놀이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노는가, 뭐 하고 노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돌은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그냥 흔히 있으니까 돌멩이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장석연 목사님은 국문학 교수를 한 20년 대학에서 하셨는데 고전을 하셨습니다. 고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방학이 되면 본인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시골을 다니게 해서 예전에 이제 불렀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이제 녹음을 해갖고 오든지 아니면 오래된 고서나 오래된 골동품 같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한 번은 뭐 그때 그 일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이 이제 시골을 다니 옛날에 엿장수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기도 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요강으로 쓰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오래된 도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것이 도자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밤에 사용하는 요강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옛날에는 문에 다 창호지를 발랐잖아요. 그 창호지를 바른 걸 자세히 보니까 아주 오래된 문서, 고문서가 그냥 창호지 조각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 왜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도자기의 가치를 또는 고문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하기도 하고 제대로 그것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고 미련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좀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은하고 비교해도 은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비교를 해도 비교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하게 되고 지혜를 먼저 찾게 될 텐데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아니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을 살아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만 판단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만 취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된다는 게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따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지혜는 이런 부귀영화보다도 아니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 지혜를 온전히 얻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16절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온전히 얻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 가치를 누리기만 하면 거기에 장수와 부귀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축복은 물론 신령한 축복도 있지만 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장수와 부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수와 부귀가 축복일 텐데 그 진정한 장수, 진정한 부귀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잠언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귀를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귀가 근심이 따라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나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도록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평안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이 다 평강이로다. 우리 24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잠을 주시고 왜? 잠자면 제가 이제 잠이 잘 들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고 내일 근심은 내일 하는 거지 오늘 근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127절 7절 7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는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 가치를 깨달을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는 찾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는 자에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의 분량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다 간구하세요. 그러면서 꼭 빼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솔로몬이 던 지혜를 주시고 저는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참 엘리사가 대단하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막 하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단과 불이 내려지기도 하고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서 아합보다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엘리야인데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 제자에게 너 뭐 원하냐 뭘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참 대단하다. 아니 엘리야만큼만 얻어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줬던 지혜에 갑절을 주십시오. 근데 그 솔로몬도 이 지혜를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니까 넘어지잖아요. 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지혜가 그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루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여 누가 비행기를 나한테 줘서 조종하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가 뭐가 되겠어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기술법을 조종법을 알아야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지만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장수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아멘. 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돼. 그 모든 것들이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꾸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렵고 그걸 받아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되는데 온전히 지혜만 우리 얻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거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기만 하면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잘 누리기만 하면 이 세상 사는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고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그러잖아요. 969살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연조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60을 살든 70을 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면 아멘.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면 하루 그 하루가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참새가 소 엉덩이에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새가 소 엉덩이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 살점은 너 엉덩이보다 더 맛있는 거나 비교가 안 된다고. 참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루 한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1년, 10년보다 더 값지다면 그것이 장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남은 여생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 어려워, 그냥 괴로워,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면서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기서 그냥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길을 가르쳐주고 이 삶으로 내가 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걸 아는데 그 좋은 걸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이 그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좋은 걸 아는데 좋은 걸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들 보세요. 물론 애들이 정말 야단치지 않아도 그냥 잘 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은 어리석기도 하고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은, 그래서 잘못해서 개그하잖아요. 때리라고. 그래서 무슨 뭐 때리거나 감정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제도가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교사들이 이제는 다 묶어놨어요. 체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애들 뭐라 꾸지람도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애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운 거 말리지도 못해요. 잘못 말렸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애들 폭력을 행했다고 또 이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교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제도. 물론 아이들 인격을 조정해주고 아이들에게 뭔가 정말 잘 보호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야단칠 필요도 없고 체벌할 필요도 없죠.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11절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는 좀 다른 예화지만 그 다른 예화 속에서도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났냐면, 어느 엄한, 옛날 얘기죠. 어느 엄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해초리 들어서 때리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어릴 때는 뭐 해초리 든다고 하지만 이제 아들이 다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장성한 아들이 잘못하면 해초리를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종아리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해초리를 들어서 그 아들을 때리는데 그 아들이 엉엉 울더래.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머니 기력이 약해져서 예전에 비해서 아프지가 않다는 게, 그래서 어머니 기력이 약해진 것 때문에 이게 눈물이 난다고 슬프다고. 그러니까 효도에 대한 이야기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들이 장성을 해도 잘못하면 꾸준함 주고 해초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은 더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꾸준함 듣는 거 싫어한다니까. 징계 듣는 거, 그냥 뭐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감정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고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세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함을 하시는데 그 징계 받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뭐야? 함부로 여긴다는 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더 자기를 살펴야 되고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새벽마다 반복하는 게 성찰하라고. 이 성찰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일기 쓰는 것도 자기 성찰인데 내가 혹이나 살아오면서 잘못한 부분을, 자꾸만 인간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풀어놔야 돼.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경계하지도 않아.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시비가 되고 그거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자기 성찰이 더 철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더 성숙하고 완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살피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시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다시 얘기해요. 다시 지혜라는 게 뭐냐? 낮아지랍니다. 더 겸손하고 자기 부족함을 늘 깨달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지,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지,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혹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 내가 혹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기분에 취해가지고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남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배려를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내도 얘기했지만 집안에 살 때 큰 소리를 내지 말아요. 큰 소리. 단 예외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뭐냐? 집에 불이 났을 때. 그때는 하면서 큰 소리 내서 집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는 큰 소리 내지 말아요. 혹이나 우리가 언성이 높은지. 그래서 우리 톤도 중요해. 김창국 씨 얘기 들어보면, 사람 말투를 보면, 마시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마시가 지금 어떤 마시를 쓰고 있는지,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살피면서, 혹이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혹이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꾸준함을 시간다 하잖아요. 꾸준히시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바로 쓴다면,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나무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랜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뭐냐면 생명나무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영생할까봐 천사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가게 쫓아냈어요. 생명나무. 지혜가 뭐냐? 생명나무다 그래요. 생명나무 또 나온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다 심겨져서 12달 12가지 과일이 열려지게 되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즐거움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데 지혜가 뭐냐?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얻어지고 당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제가 계속 주일날 성품에 대한 선교를 하면서도 이 성품이라는 게 금방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성품일수록 그 금방 되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것 갖고 살만다면 잘 다룬다면 그보다 행복한 시 없다니까요. 절제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절제만 잘 다뤄도요, 절제만 잘 깨달아도 우리 인생 속에서 실수함이 적어질 거예요. 완전히 실수하지는 않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잘 살피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지혜. 돈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기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또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꾸준함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도록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삶이 아니고 지혜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듬을수록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아직도 이제 끊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버려지고 끊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를 붙들어 주시고 잘 수술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의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